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참 아이들 때문에 먼저 이렇게 행복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의 어떤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행복감과 기쁨은 여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구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헤롯 왕 때라고 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헤롯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유대 땅의 왕이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묻는 그런 장면으로 이 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헤롯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굉장히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에돔 족속이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무튼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머리를 나쁘게 많이 써서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폼페이우스 황제한테도 막 로비를 해서 또 그다음 카이사르죠. 황제한테 아무튼 로비를 하고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도 아무튼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헤롯 대왕이 때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있고 안토니우스 얘기도 있고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일이 많아요. 하스몬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왕국이 있었는데 또 그것이 멸망되는 과정에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관여를 해서 굉장히 아무튼 어렵고 복잡하고 전국 이게 얽힌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아주 악랄하게 로비를 해가지고 이 유대 땅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그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원래 있던 왕국의 그 공주하고도 강제로 결혼하고 나중엔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아들 둘이 나와도 또 죽여버리고 장모까지도 죽여버리고 굉장히 잔혹해요.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이 나중엔 그런 얘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긴 하지만 헤롯의 아들인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차라리 낫다.
돼지는 안 잡아먹나 봐요. 우린 음식인데 거기서는 아주 그러니까 천하지만 잡아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할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뭐 2살 이하는 다, 그죠? 예수님 동방박사 돌아가고 나서 아기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소동이 났다, 이런 정도지만 발칵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살벌한 환경이, 분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을 때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죠. 그게 장장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굉장히 길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확장하죠. 많이 확장하고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그래서 세금도 막 많이 걷고, 또 유대인들은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반대할 수 없고, 그래서 끌려가듯 63년도에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침공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 벽 하나 남겨놓고 모두 다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그 성전 벽이라든지 금을 많이 입혀놨거든요. 그리고 보물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병사들이 벽돌들을, 큰 돌들을 다 무너뜨려서 숨겨져 있는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파괴. 그래서 조금 벽이 남은 것이 지금 통곡의 벽, 뭐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당시에 이렇게 통치하면서 잔혹했고, 또 스스로 유대인이 아님으로써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세상의 임금이 건재하고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임금이 있는 그 땅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동방일까요? 동방은 참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실제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 동쪽으로는 전혀 리모델링 확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죽음의 골짜기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사를 지내는 유월절에는 피가 흘렀고 그 골짜기에,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감람산, 그리고 수많은 무덤들이, 죽은 자들의 무덤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요. 결국 죄와 사망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쪽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와서 뭐 페르시아인가 뭐 바벨론인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이름과 짐작들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뭐 마술사, 점성술사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동쪽에서 버려졌던 영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상징적이겠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허용하심이고 그리고 동쪽에 버려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랜 사랑의 기다림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받는 경배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많은 인내 가운데서 드디어 약속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동쪽에서부터 온 대표자들로부터 이제 진정한 예물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황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처럼 왕을 상징한다고 해요. 헤롯처럼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또 이런 왕이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들의 왕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 이곳에 오게 되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왔다. 왜 다윗의 동네에 오셨을까?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진정한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 첩해가지고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결혼하면 1000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물론 이 정략적인 결혼이지만 어찌되었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솔로몬은 이교도의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말년에 아주 그런 슬픔, 비극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얼굴을 보고 솔로몬을 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에 여로보암에서 하나는 뭐 아들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정통성이 없는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다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세웠던 왕은 유대의 사울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도 잠시 일탈이 있었지만 끝내 돌이킨 마음은 변절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그 왕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영적인 왕이 아니죠. 영혼을 위한 왕은 아닙니다. 다 비유이고 그림자죠. 이 다윗의 동네에 이제 진정한 왕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의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런 뜻으로 황금을 예물로 드렸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때 분향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이것은 죄사함의 문제겠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 때 쓰였던 그런 향료인데 이 유향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의 새로운 나라의 그런 신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예물이 되겠습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거나 사형수에게 주는 마취제로 사용했다. 송진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런 건데 뭐 미라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고, 근데 이것은 결국 죄사함을 위한 죽음, 그런 굉장히 죽음이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중요한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 원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남지 않고 어떤 영향력도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이 됩니다. 아무리 큰 부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을 만큼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슬퍼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완벽한 청산과 단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죽기 위해 오신 우리들의 모든 이런 얽혀있는 문제들을 완벽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 원리로 해소하신 일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모략도 그런 뜻인데,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주님께서 물론 연관이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황금도 받으시고 유향도 받으시고 모략도 받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기 위해서 오신 나의 하나님, 또 나를 정말 사랑으로 지혜로 예비하신 것으로, 아까도 대표기도 때 그러는데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기 경영의 허울과 중독된 이런 속임의 모든 관계들, 그런 것들로부터 온전한 단번의 제사로 죄사함을, 또 죄사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동방에서 온 대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에게 이런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진 않아요. 그냥 경배한 거죠. 그리고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에덴에서 쫓겨났던 모든 영혼들이 속삭임의 이런 사단의 모든 중독된 성향적 삶,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 임금에 눌려 살았던 모든 이들의 그 영혼의 중심에서 무언의 소망이 있다면 뭐죠? 이제 이 모든 곤고하고 멸망길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죄악의 이 눌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동방 박사들이 드렸고, 이것은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과학적이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남자 여자가 있어야 뭐 임신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냐? 불가능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여긴 안 계시겠지만 뭐 상상하길 좋아하시니까, 또 합리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정말 지혜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신 일일 뿐이지 우리 수준에서 뭘 따지고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도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반문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어떤 동물은 둘이 만나서 싸워갖고 지면 암컷이 되고 이기면 수컷이 되는 역할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동물은 아예
임신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 성을 바꿔서 그 스스로 임신하는 그런 동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의심해서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그 재미로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단순하고 경직된 사고가 아닐까.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또 제가 뭐 어떤 동물을 얘기한다고 해서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100% 영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게 영적인 흐름이지 육신적인 개념을, 상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쁜 건 아니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따져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디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인내를 가지고 약속하셨던 사랑의 그 빛나는 정점 가운데서 스스로 아기로 오신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에덴에서 시작돼서 범죄하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어떤 부추김과 그것을 받아 내가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노릇에 중독된 모든 영혼들의 자손으로 오면, 이 죄 때문에 누가 죄사함의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혈통으로 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 뿐이겠죠. 우리의 이해는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사랑의 일로 보아야 합니다. 기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보면 아기로 오셨다. 사실은 우리의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20, 30대로 오시든지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 광장동에 어느 청년이 탁, 아니면 산에서 빛나게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정말 이게 아기로 왔을까?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바로 나를 위한 나의 형체로, 우리의 형체를, 우리의 형상대로 인생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이 있거나 특별 대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래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죄의 형체로, 우리 사람의 형체로, 형상으로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그 사랑의 일들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에게 낳는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와주셨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유에 누웠다고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말먹이통인가 봐요. 우린 요즘에 잘 안 보이지만 전 어렸을 때 소여물통처럼 이런 것들을 시골에 가면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나무를 파서 만든 그런 먹이통인 것 같아요. 그곳에 누였다고 하는 것이 움푹 파여서 눕기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접근이 그렇고요. 왜 먹이통에 누우셨을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명의 음식이야. 그렇죠? 나를 먹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뜯어 먹지? 또 이렇게 해야 되면 계속 그 수준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먹으면 힘이 나고 살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힘도 없죠. 먹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모든 지혜와 생각과 우리 사는 모든 원리들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린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길 원하셨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든 것의 결합됨으로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거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그 구조를 먼저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3일 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이 마음에 막 찾아왔을 때 그러면 두려움에서부터 솟아나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나 받아들여서 너 두려운 생각이구나로 안 끝나죠. 이 두려운 생각 뒤로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혼합되고 이런 다양화되면서 마음을 장악해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께 물을 때 네가 두려워하는 것 말고 문제가 뭐니? 이렇게 주께서 알게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원래 문제가 없는데 왜 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미 세상을 향해 죽었고 그죠? 나는 이제 내가 하는 것 할 수도 없는 그런 기초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대감만 있다면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주장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럼 우리는 또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네가 무슨 문제가 뭐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로 죽어가던 환경과 심령과 그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활짝 빛나고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또 다른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세상의 임금에 속하지도 않고 관계할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왕이라고 하시면서조차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했다면 그렇죠? 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거야. 뭔가 세상을 대응했을 거야. 그러나 내 나라는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중독된 이 물질 간의 이런 세상이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렇다면 전혀 이게 격리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 세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평강이 있고 지혜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정말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야 하지 않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그냥 누이신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이 땅에 버려지고 불쌍하고 종노릇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을 들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또 나를 위한 예비하심, 인도하심, 아까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진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나요? 보고 있나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주시하면서 집중하고 모든 순간 내 결정을 멈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바라보세요. 분명히 느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밖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헌신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단순한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기쁘게 오셔서 우리의 먹이통이죠. 음식이 되길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먹는다 이런 음식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친정한 관계.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는 그런 관계. 정말 주님만이 경이로운 분이고 또 끝없이 상담하고 조언하고 또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그 성품 그리고 그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죄사함 가운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다스림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실질적인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국 내 마음에서 빛날 것이고 진실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종교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무슨 의미 없이 성탄절이라고 함께 파티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잠잠해졌죠.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거든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2시 성탄절만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밤새 다니면서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여 다니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다니고 아무튼 활발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잠잠해졌는데 마음까지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갖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도 표현해 주는 것처럼 그 약속부터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날 위해서 오신 일. 나는 얼마나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함께하고 주님은 나의 전부고 사랑이고 또 당신만이 나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진 나를 건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와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 나의 형벌을 대신하시고 나를 감싸 단지 마음으로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과 감사와 경배에 동방박사 동일한 우리의 온 마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내 마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동방박사의 이런 예물에서 보았듯이 나의 온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제는 이전의 나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사랑해서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일들을 진정 우리가 받아들여 주와 함께 걷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